이제 등장이 되어지는데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와 갈멜산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 엘리야가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 왕의 그런 국내 대신을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기를 청하게 되어지고 아합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아합 왕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 둘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너냐? 엘리야도 지지 않죠. 내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한 채의 양보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이 갈멜산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아세라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이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아주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단판을 지어봅시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그랬을 때에 아합 왕이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선지자가 보세요. 이제 규모가 왕과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모든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모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그런 규모의 사건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마 아합 왕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1명 뭐 한 명이 어떻게 당해내겠느냐. 이번 기회에 이 엘리야를 한번 코를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그렇잖아도 여호와의 종교 참 눈에 가시가 되어졌는데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그냥 뿌리 뽑아버리자. 엘리야를 비롯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싸그리 여호와의 종교를 뿌리 뽑자라고 하는 심상으로 아마 엘리야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 모든 백성들이 모이고 이제 성경에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게로 이제 사람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무슨 제안을 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합니까? 이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간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는다 또는 절뚝거린다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서 언제까지 그렇게 참 뭐라고 그럴까요? 온전한 길을 걷지 못하고 마치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21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말이 26절 말씀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뛰어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뛰어논다는 말과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 백성들의 모습이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종교적 열심만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뭔가 참 흥에 겨워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진지함이 없는, 머뭇거리고 있는, 마치 뛰어놀고 있는 모습 아니면 절뚝거리고 있는 모습. 엘리야가 바라볼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하십시오. 여호와 아니면 바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을 잘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알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하지만 몸은 바알을 원하는, 그러니까 이중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이중적인 형태를 엘리야가 꼬집어 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 주시고 나무를 준비해 주시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가 제단을 하나 만들고 나도 제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우리 선택합시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에 지금 엘리야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유리한 것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바알 선지자들이 유리한 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버려놓고 제단을 쌓자는 거죠. 그리고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엘리야가 다 양보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 바알은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신이었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을 형상화시켰어요. 이 바알이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형상화시켜서 만든 게 뭐냐면 송아지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불로써 응답하는 신 그리고 송아지 누구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겁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거 괜찮다.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가 제안을 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야기했다면 아이고 참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네? 자기가 유리한 대로 제시를 하네? 그랬을 것인데 엘리야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제시하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의 유리한 대로 다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그거 들어보니 보니 괜찮다. 그렇게 하자.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로써 응답하기를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대를 보면요, 먼저 오전부터 정오까지의 모습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26절에서 보면 제단 주위를 그들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주위를 계속 돌면서 어떤 제의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 장관일 것 같아요. 450명이에요. 450명. 자, 850명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 지금 바알의 선지자만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450명이 제단을 가운데 두고 한번 군무를 이루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상상이 안 되시나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일 것 같아요. 한 오전 2-3시간 정도 계속해서 그들이 그 제단을 주위를 돌면서 뛰어놀면서 그런 제의의식을 했겠죠. 백성들은 이제 뭔가 벌어질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그렇게 하니 뭔가 곧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한낮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을 통해서 야, 큰 소리로 불러봐. 지금 너희 신이 묵상 중인가 봐. 아니면 집을 나갔나 봐. 야, 너희 신이 혹시 잠들었을지도 모르잖아. 한번 흔들어 깨워봐. 큰 소리로 깨워봐. 이제 엘리야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이 바알 신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알 신앙 가운데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화 가운데 바알이 모트라고 하는 신하고 서로 싸워요. 모트는 죽음의 신이거든요. 싸우다가 바알이 져서 죽어요. 그런데 이 바알의 아내가 아낫이라고 하는 이제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낫이 모트라고 하는 신하고 싸워서 이 모트를 또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바알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알이 죽었던 이것을 기억하면서 애도 기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베옷을 입고 수염도 다 밀고 가슴을 막 쥐어뜯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바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온몸에 상처를 내고 등을 막 긁어가면서 피를 낭자하면서 그 슬픔의 기간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자, 이 애도 기간을 염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해봐. 제단주 이렇게 돌면서 너희들 춤추며 돌면서 야 그런다고 바알이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 같아? 조금 더 해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알 신앙에
애도 기간처럼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 이제 정오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는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더 이제는 강렬하게 제의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온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가면서 이제 그들이 제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 주변으로 모여 이제 들었겠죠. 그럴 때 엘리야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는데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돌을 주워 오는 거예요. 돌을 주워 오는데 12개의 돌을 주워 오는 겁니다. 12개의 돌을 그가 제단으로 이렇게 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돌 하나를 가져오면서 주여 루벤을 기억하옵소서, 돌 하나를 가져오면서 주여 시므온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요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돌 하나하나 가져오면서 12지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단순히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어졌죠. 제단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은 각을 뜬 송아지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제단 주변을 돌면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랑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라고 봤더니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왜 도랑을 팠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물통 4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물통 4개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 이 번제물 위에 물을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을 부었어요. 번제물과 나무에 물이 적셨습니다. 돌과 그리고 그 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도랑을 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3번 연거푸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부었던 통은 12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도랑에까지 물이 흥건하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절대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송아지, 나무, 돌 모든 것이 다 물에 적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불을 붙여 본 분들은 알겠지만 나무가 물에 젖으면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탑니다. 나무가 습기가 있게 되어지면요, 연기만 펄펄 나고 불이 안 붙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엘리야는 불을 붙이겠다는 소리인지 불을 안 붙이겠다는 소리인지, 이거는 물이 다 젖었잖아요.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 무엇 하는 거야? 지금 불이 이래가지고는 불이 안 붙을 텐데 무엇 하는 거지? 그럴 때에 엘리야가 이제 36절과 3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시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녁 소제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소제 때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저녁 소제 기간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은 분향을 하며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소제라고 하는 시간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 경건의 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36절과 3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의 제단 주위를 뱅글 돌면서 군무를 이루면서, 그리고 그들은 정오부터 해가 질 무렵에는 자기 자신을 자해해 가면서 피가 낭자해 가면서 뭔가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은 그들과 비교하면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했더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주여 알게 하옵소서. 단 한 가지였어요. 주여 알게 하옵소서.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저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다른 종교들은 신을 달래거나 신에게 잘 해드리면 신이 감화감동돼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교는 이겁니다. 신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신을 달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저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나님 달래려고 그렇게 할 이유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큰 소리로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자해해가면서 피를 낭자해가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말했던 게 이겁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내 자의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에 내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다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되게 했을까요? 1000번제일까요? 아니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1000번제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일반 종교처럼 그런 거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감동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보니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왕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최종 판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거쳐서 어려운 그런 재판의 문제가 왕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왕의 판결은 마지막 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 무지하면 어떻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왕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려운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져서 백성을 판단할 때에 참 두렵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구하지 않습니다.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바라볼 때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들도 내게 다 필요한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될 것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종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의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러분 주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 말씀을 통해서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더니 그 제단의 모든 것을 핥아버렸습니다. 그 고랑에 있는 모든 물도 다 말려버리는 그런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바알의 선지자에게 유리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450명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을 연호하고 외칠 때에 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할 때에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요, 그게 한 게 뭡니까? 그저 제단을 수축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 외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여호와의 불이 이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붙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39절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손시내에 내려가서 바알의 선지자를 전부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불은 사람이 일으킨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불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일으킨 불을 가지고 번제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킨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간수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불로 번제를 드려야만 됐어요. 지금 이 엘리야의 제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운 여호와의 제단이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은 사람이 일으킨 불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 하늘에서 떨어졌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일어났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가 준비한 그 제단 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호와의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바알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아세라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바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의 제단이 무너지든가 말든가, 주의 제단에 불이 꺼지든가 말든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었는가? 주의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불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불이 있습니까? 사람이 일으킨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살펴보면 그 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불이 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불은 사람이 일으킨 불, 인위적인 불로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불, 하나님이 주시는 불,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 불이 어떻게 붙게 되어졌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여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450명의 군무를 이루면서 제단 주위를 뛰어논다고 그 몸을 상처를 낸다고 주의 불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불이 붙겠지.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주여 알게 하옵소서. 주여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신을 자기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갈멜산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엘리야가 지는 게임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대결은 엘리야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불로서 임하는 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50대 1 또는 850대 1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를 향한 그 신뢰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 엘리야가 바라봤던 것은 무너진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불이 꺼져버린 제단이었어요. 우리의 심령을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심령의 제단을 뒤돌아보시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꺼져버렸는지, 꺼져버렸다면 기도합시다. 주여 알게 하옵소서. 주여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제단에 주여 다시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거하며 내가 주의 종됨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